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금집사고요. 오늘 매일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 거의 30분이 되는 시간 동안 이 간증을 했는데 녹음이 싹 날아갔어요. 주님께서 연습을 한번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뜻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녹음되고 있는 걸 확인하면서 지금 녹음 중이에요. 아이고 참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더 킹덤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수련회에서 주신 그 주제, 더 킹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쉐이커스 청소년 캠프를 다녀왔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왔는데, 또 작년에도 많이 왔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입니다. 저희 교회가 좀 작아가지고요, 자체 수련회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많이 모여서, 캠프를 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되어주시는, 쉐이커스가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큰 곳에서, 큰 강당에서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또 찬양팀과 또 이렇게,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막 설교해 주시고 하시는 이 부분들이, 이 청소년들이 막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쉐이커스 캠프를 다녀왔었는데요. 작년에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었어요. 주님, 저 세상하고 주님하고 양다리 걸치는 것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요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랑이라는 사명을 저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올해도 주님께 제가 들고 간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또 그 기도 제목과 플러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생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다리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의 방은 하나인데, 자꾸 이거를 쪼개가지고 양다리 걸치면은, 이거는 사생 결단을 해야 돼요. 이쪽이냐, 선택을 해야 돼. 완전히 사생 결단이었어가지고, 작년엔 진짜 목숨 걸고 간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좀 주님하고 데이트를 하러 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하고 좀 온전히 주님하고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또 하나 들고 갔는데 올해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에 대한 것들의 제 기도 제목을 또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그 기도 제목이 사명의 선명성이었어요. 사명을 좀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주님.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더 킹덤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 수련회에서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가서 오프닝 예배를 드리는데 오프닝 예배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메시지가 나왔냐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제가 막 엄청 감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곳이 된다. 와, 이 메시지를 받고 제가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와, 하나님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사명의 선명성. 제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 선명함을 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저녁 집회를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좀 배가 고팠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간식을 좀 나눠줬는데, 한 방의 친구들이 이제 그 간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오버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기 싫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없었을 때 일이었어요. 제가 잠깐 우리가 뭘 안 갖고 와가지고 이마트를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설득을 해서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내려갔는데, 준비해주신 음식을 이제 건성건성 뒤적뒤적 하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속에서 막 불이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이렇게 준비해주신 정성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고 막 이러다가, 그래도 주님께 한 번 더 여쭙고, 주님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이제 하고서는 한 템포 이제 꺾여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집회 전에 그 식사를 하는 것은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그렇게 하면 좋겠어. 그리고 준비해주신 마음을 생각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표정이 확 썩은 것을 제가 보고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좋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지만 제 안에 그 옛사람이 십자가를 뽑고 일어나가지고 막 승질을 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남아있었겠죠. 이게 우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듣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의도를. 근데 그러고 돌아왔는데 저녁 집회를 갔는데 주님께서 이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은혜가 끊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요. 그러니까 받을 은혜도 다 못 받게 생긴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아이들을 실족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엄청 회개의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아이들과 화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 마음 너무 무겁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막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막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라는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것을 한쪽 편에다가 놓고 아이들과 화해하리라 하고 이렇게 옆에다 치워놓고 또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나의 찬양이라도 주님 받아주소서 하면서 이제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설교를 듣게 됐는데, 이제 설교가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설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관념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심어진 것.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경계들이에요. 그리고 기준이고 판단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먹는 것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건데 거기에 왜 옛사람이 십자가 못을 또 뽑고 일어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릴 때 그거 가지고 진짜 많이 혼났어요. 먹는 것을 경히 여긴다고 할머니한테 진짜 많이 혼났고, 그게 저에 이제 박힌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 6.25 전쟁 때 막 피난 다니고 이러시던 분이어가지고, 막 그 보릿고개 진달래 따먹고 막 이러시던 분이어가지고, 먹을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저한테 와서 박힌 거니까 제가 굉장히 오바를 한 거죠. 그렇게까지 말할 저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감사하게 여겨라 하는 어떤 그 심플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뭐 옛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계나 기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지나고 나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날 보고 얼마나 이상했겠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보릿고개 진달래 안 따먹거든요. 근데 보릿고개 진달래 따먹던 그 관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목사님이 들어주신 예시가 뭐였냐면 그 중국에서 옛날에 미인들은 전족을 했대요. 전족을 해야 미인이야. 그러니까 발을 조그맣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발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거를 그 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발을 일부러 기형적으로 만들어요.
그걸 아름답다고 했대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서는 그게 맞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경계들이 막 생기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다 방해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랑이라는 이 사명의 선명성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걸 저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경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누구가 뭐 발이 작든 뭐 못생겼든 뭐 학력이 뭐 높든 뭐 똑똑하든 뭐 멍청하든 뭐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경계가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은 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걸.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두 그렇죠. 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도 되나? 저런 사람에게 다가가도 되나?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념들, 우리 안에 세워진 기준들.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딱 집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크게 회개하고 또 크게 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실 거라고 하신 것은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서 제가 이제 빵 하고 이제 큰 알을 얻고 나서 그날 저녁 집회 이제 늦게 끝났잖아요. 막 11시 막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사과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잤어요. 주님, 제가 정확히 어떤 포인트를 사과를 해야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하고선 잠들어 버렸어. 너무 인간적이에요. 아이고, 형제랑 화해도 못했는데 막 잠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톡이라도 해볼까 하고 막 그걸 쓰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과가 있었는데 그 공과 시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을 잠깐 좀 시간을 주세요 해서 그 방 친구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한 거 그것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그것까지 이해 못 하잖아요. 이제 거기는 회개를 했고 아이들에게는 그 옛사람이 막 일어나서 그걸 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도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었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서는 선물이라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지 않겠다. 하지만 난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날 저녁 기도회부터 계속 아이들이 은혜 받는데 저의 행위가 이제 방해가 됐을까봐 저는 그게 또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일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마음이 풀어졌는지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뭐 용서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죠.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의 그 영이 보내는 그 사인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가 크게 아이들을 실족하게 할 뻔했나 막 너무 막 제가 너무 진짜 간담이 서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사명이 선명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가 없다. 그 경계, 우리가 사랑을 그 묶인 사슬의 그 틀로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로 사랑을 해야지. 인간이 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자꾸 십자가 못을 뽑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심어진 막 여러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그 사슬을 끊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구나. 그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갔는데,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는 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될 때는 반드시 조롱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조롱이든 내 바로 옆에 있는 엄마나 뭐 누구 동생이나 가까운 사람의 조롱이든 반드시 조롱이 기본값으로 깔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조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래요. 그럴 정도로 조롱은 그냥 디폴트다. 그러니까 본문이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져서 그 달려 계신데 엄청 그거를 마태가 매트하게 표현을 해놓고 그 밑에 조롱하는 내용만 막 한 5, 6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로마 군인이 조롱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조롱하고 제사장들이 막 그 랍비들이 뭐 조롱하는 얘기가 잔뜩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내가 사랑하려면 이 조롱을 같이 안고 가는 거구나. 이거를 또 느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조롱이 있다. 내가 사랑하러 가는 곳에 반드시 조롱이 같이 있을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선명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두렵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게 무슨 그 실체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계속 겪고 있던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런 냉담한 얼굴들을 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자꾸 반대로, 이제 저를 조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지라고 했는데 그게 조롱이었어.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조롱이구나, 그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두렵고 뭐 이것보다도 그게 조롱이었고 그건 앞으로 그냥 쭉 계속될 일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꼈어요.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계속 붙드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승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런 메시지를 좀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이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파송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걸 큰 메시지로 제가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랑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되게 웃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골리앗은 손이 2개인데 무기는 3개씩이나 들고 나왔대요. 그 등치에. 근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간 거야. 근데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들고 있다라는 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거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들고 계신 걸 몰랐어. 와, 거기서 이제 확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들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거고 나는 거기에 그 일부분이야, 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지, 당연히 임하지.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 밑에 그냥 조롱과 멸시는 그냥 디폴트로 깔리는 거고. 야, 그러면서 제가 이 모든 메시지의 총망라해서 이제 사랑이라는 이 사명이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고요. 저를 들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는 조롱과 멸시가 따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2박 3일의 메시지가 너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안 심플합니다. 안 심플해요. 어렵고도 험난한 길일 거라는 그런 메시지들이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2박 3일의 수련을 통해서 제 손에 더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 옛사람의 모습, 또 아이들을 실족하게 한 어떤 사건, 막 이런 것들까지 다 허락하시면서 저에게 이 사랑이라는 사명의 선명성을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됐고요.
여러분들 지금 수련회 시즌이어가지고 지금 한참 수련회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수련회. 그죠? 저희는 다 준비되어 있는 캠프에 갔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챙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고 또 이동하고 뭐 차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수련회에서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들어갔는데 그 첫 예배 드리는 그 찬양 딱 시작하려는 거기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빵 하고 터졌는데 주님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저 받을 준비 됐습니다. 주님 다 주셔요.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 수련회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신 수련회 또 준비하시는 수련회에서 진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은혜를 가슴속에 꽉 붙들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캘리그라피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의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쭉 정돈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긴 들어도 막 적어놓고 막 이렇게 해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나중에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하루만 지나도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이제 막 일주일 지나서 다음 주에 교회 가면 이제 뭐였더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설교가 끝나자마자 요약 정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 방에도 전달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전달을 해서 기억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게 됐네요. 이제 2026년 우리 쉐이커스 청소년 복음 캠프에서 제가 얻은 은혜와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함께한 또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지금 한참 수련회를 막 유초등부도 이제 다음 주에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지금 교역자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바쁜 시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은혜, 그거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충만합니다. 저는 정말 충만하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전하고 싶고요. 특별히, 건강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물을 정말 많이 드셔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강당하고 뭐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데만 왔다 갔다 해서 더 물이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물을 진짜 많이 먹게 돼. 제가 뭐, 약간 세봤더니 4리터 가까이를 먹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이게 목 감기가 약간 왔어. 그래갖고 막 목이 따끔따끔 해가지고 막 마스크 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을 특별히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자니까 또, 그걸로 인한 또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또 오가는 길 안전 특별히 기도 바짝 하시고 또 기도 부탁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도 많이 받으시고 수련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의 증언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따끈따끈 제가 어제 수련회에서 돌아왔거든요. 정말 따끈따끈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제 얘기를 들으시고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